요한복음 1장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일반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교회도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주제를 삼고 5월달에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을까? 이것을 가정에 바르게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혈육으로 뭉쳐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준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과서로 썼는데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애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부자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아들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자, 영생하는 영을 줄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므로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대한민국에 있고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늘 아버지는 아들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온통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아들에게 가 있어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 부자 관계입니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됐습니까? 분리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부자 관계이면서 사랑 관계입니다. 가장 진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존귀한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어때요? 부모님을 금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뜻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닮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을 때 필립이 물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히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쌍둥이가 곧 예배에 올 텐데 오늘 챙기느라고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 이야기하니까 금방 오네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왕권이 예수님과 동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뭘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둘째 아들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은 자신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부자관계, 사랑관계, 존귀한 관계, 순종관계, 닮은 관계. 훈이와 민이가 쌍둥이가 닮았잖아요. 참, 예수님과 여러분 닮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건이도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멋지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을 닮은 자를 가르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줬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건이와 훈이, 민이가 엄마가 피 흘림으로 낳았어요.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피 흘림으로 낳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피 흘림으로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도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를 즉시 응답도 다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신앙의 첫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건이, 훈이, 민이가 예배를 갈수록 잘 드려요. 오늘 엄마 아빠도 같이 오니까 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두 번째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신 걸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죽습니다. 구약 시대는 정기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죄를 짊어가신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구약의 동물의 피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구약의 성전 제사는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의 죄가 신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졌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게 해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이야, 우리 건이 진짜 잘하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이야, 훈이민이도 마음속으로 이미 3일이라고 탁 하잖아요. 며칠? 3일. 손가락을 탁 3일이라고 하잖아요. 잘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뭘로 보셨냐면 양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말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예수 피로 씻어서 자기 양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이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디비랴 바닷가로 다 제자들 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쫙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럴 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양을 치라는 말은 양에게 풀을 잘 먹여라. 양에게 물을 쉴만한 물가에 물을 잘 먹이고 건강하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이 뱀이 오거나 짐승이 오거나 사자들이 오게 되면 쫙 막아서 양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다. 우리가 양이니까 주님이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품 안에 보호받는 양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양은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양은 인도를 받는 대상이에요. 양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순수한 존재이고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양이라는 것은 따라서 나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너는 내 양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우리 같이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이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엄청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본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살렘왕 멜기세덱이라 그랬습니다. 이 살렘왕이라는 말은 평화스러운 왕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그리고 나의 왕은 의롭다. 나의 왕은 의롭고 또 평화스러운 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름이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여기서 살렘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장차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양떼도 많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에게. 너와 나는 한 형제 고루친척이지 않느냐. 이 형제란 말은 따라서 싸움이 끝났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는 뭐가 끝났다?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싸움이 끝났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금방 멸망당할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어떠세요? 이방 왕들의 전쟁에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재산도 다 이제 몰살당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길렀는지는 모르지만 318명의 특공대를 쫙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다 구해가지고 왔을 때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10의 1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내려오셨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칭했습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성전에 뜰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휘장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 가지가 찢어졌습니다. 첫째는 몸인 성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두 번째는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쫙 어디 하늘 보좌 앞에 쫙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여러분 보면
10장 19절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신약 전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장 노릇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 노릇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랄지 다윗이랄지 엘리야랄지 또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에서 예수님 재림의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장 노릇 하는데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는 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놓고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제사장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